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택하신 백성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요, 수백 년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은 잊어버렸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가문을 택하셨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뭐 믿음 좋았다가 약할 수도 있고 뭐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옛날에 저쪽에 세월 좋을 때나 지금 노예로 430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 안 잊어버렸어. 또 하나, 어차피 너희들은 힘이 없잖아.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내가 가진 거와 관계없이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 믿음이 딱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남들은 막 뭐라고 해, 욕하고 막 배반했다고 저럴 수 있냐고 그래. 근데 나는 믿음이 왔어. 나는 저 사람을 믿어. 그러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믿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뭐예요? 남들은 다 욕해도 내 새끼 나는 믿어주잖아요. 믿어준다는 거, 그거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 쟤가 나를 믿어주네?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하도 고마워서. 우리가 얼굴 한번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믿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 버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수백 년 전에 한 이야기, 이 성경책에 기록됐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가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막 숨겨놓은 것까지 막 다 주고 싶을 것 같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 멋지게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24,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짧은 두 구절인데요, 여기에 각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사예요. 기억.
자, 24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수백 년이에요. 지났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갔고 또 야곱,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한 그 시점이에요. 그때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니들 조상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벌써 430년 노예 생활 지났고 거기서부터 야곱, 이삭, 요셉이니까 벌써 500년이 넘었어요. 수백 년 전에 이미 한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경에 기록돼서 수천 년이 지났어도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살다 보면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미 수백 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네 조상들을 택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다. 이야, 하나님은요, 당신이 한마디 한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당신이 한번 택한 백성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오늘도 나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안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옛날에 한 기도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는 현실에 묻혀 살아요. 그래서 현실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현실에 그냥 늘 쫓겨다녀요. 좀 무거우면 막 버거워서 쓰러져요. 그리고 현실이 바쁘고 쫓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한 주간 내내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아요. 한 주간 내내 찬양 한 번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요. 우리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이 참호를 땅을 파고서 그걸 만들어 놨다가 다시 메꾸라고 했다가 또 옆에 파라고 했다가 옆에 팔 걸 뭐로 메꾸어. 그랬다가 또 메꾸라고 또 파고 또 메꾸라고 또 파고. 가만히를 안 두잖아요.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으니까 놔주질 않아. 벽돌을 구워라, 그걸로 쌓아라, 무너뜨려라, 다시 구워라. 계속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된 일에 버거워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기도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 받았다는 것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니들의 조상에게 한 얘기지만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 안 잊어버리고 있어. 네 조상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그 혈통을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나는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래가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3장 7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방 땅에 살았어요. 믿음 없는 자리에 살았어요. 그냥 일에 쫓겨 살았어요. 지쳐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애굽에 있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어떤 여건과 형편 가운데 있었든지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애굽에 있지만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딱 인정해 놓으시고요. 내 백성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 고통하고 신음소리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밑줄 긋지요. 고통을 그들의 내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소리가 막 부르짖는 소리가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그 아소리 나와 악소리 나와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 소리를 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 입에서 고통의 소리 나오는 거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듣고 계세요. 내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거기 밑줄 긋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주님의 소리 들으려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앗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왜 그런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참고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약이 쓰여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동사가 여기 뭐가 되냐고 같이 하겠습니다. 보고, 듣다, 안다. 이게 다 동사예요. 보고, 듣고, 알고.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들 다 알아. 이렇게 모든 걸 지금 다 알아. 다 듣고 있고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고 하는 데려간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데려가겠다. 왜? 너희는 애굽에 있지만 내 백성이거든. 내가 내려갈 거다. 내가 애굽의 손에서 너희들 건져낼 거다.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왜냐?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시편 136편 23절 말씀 시작.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신음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실 때문에 울고 웃고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순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현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 이건 말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 인생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 세상에 다른 피조물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너희들 자유도 없고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너희들 내가 할 것이다. 왜? 딱 한 가지 이유.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데려가서 할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할 때는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다 준비해 놓았어.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 붙잡고 헤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바로 앞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내 영혼 가운데 앞으로 있어야 될 것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살에 택했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너 모세에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나님, 내가 40살이 됐을 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도망왔습니다, 광야로. 근데 내가 그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 애굽에 지금 가면 붙잡혀서 저는 죽습니다. 범죄자로 죽어요. 어떻게 가요? 아니,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가서 말해. 저는요, 실패 경험도 있고요, 그 어마무시한 그 권력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떨려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이미 너 그럴 줄 알고 너 태어나기도 전에 아론 먼저 태어나게 만들었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론을 먼저 태어나게 만들어서 말 잘하는 형이 아론이 있게 만들었어요. 나보다 먼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네 아론 있잖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서 무슨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 가봐. 가면 내가 너를 통하여 능력들이 나타나게 할 거야.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부족하지 않게 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느냐.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아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옷도 준비 안 해놓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아시는 물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광야를 지나가요? 몇 년 지나갈지 몰랐어요. 몇 년 얼마나 걸릴지 몰랐어요. 가려니까 그냥 나온 것뿐이에요. 근데 40년 광야를 지나갔어요. 40년 동안 먹을 물을 어떻게 짊어지고 다니냐고요. 음식을 뭘 준비해요? 조금만 며칠 것만 가지고 가면 다 썩어버리는 날씨인데, 그 뜨거운 날씨에. 그러나 물 한 병 준비하지 않고 음식 하나 가지고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벌 옷 한 벌 안 가져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몇 벌이나 필요할까요? 옷이요? 40년 동안? 하긴 뭐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형이 입던 거 물려받아 가지고요, 착착착착 접어가지고 입어가지고 이제 클 때마다 하나씩 펴. 그럼 여기 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저기 옷이 뜯긴 그걸 입고 그랬어요. 근데 40년이에요. 그것도 1년이지 40년. 40년 동안 거기는 슬리퍼를 신어야 돼요. 샌들 같은 신발. 광야 모래거든요. 낮에는 뜨거워서 못 다녀요. 광야 모래. 그러면 그 신발이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몇 컬레나? 참 계산할 수 없이 또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로도 다 될 수 있도록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물 먹으려고 아니 양식을 구하려고 농사 짓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만나가 쏟아지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오고 여기서 전리 옮기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게 만드셨고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40년. 이거 뭐 수단과 방법으로 못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 있어도 내 백성, 애굽에 있어도 내 백성, 광야에 있어도 내 백성. 광야에 있어도 내 백성. 그래서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실까요? 23편 시편 23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애굽이라도 광야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동일하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인도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니 광야를 어떻게 하실까? 광야를 만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광야에 딱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도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 지시하는 것도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시더니 그걸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광야인 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광야에 그냥 내모르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한 발자국도 거져가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2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했다. 언제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교묘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하잖아요. 우리 앞에 광야를 만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무슨 광야를 만나게 하셨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광야인데. 근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셔요. 13장인데 출애굽기 14장에 딱 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14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게 뭐냐면요. 13장에 출애굽기 13장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를 나오자마자 그들을 인도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몇 발자국 갔는데 웬걸요 홍해가 딱 막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오자마자 또 구름 기둥으로 하더니 막 또 금방 홍해가 막았어. 그러면 금방 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무슨 뭐 잠깐 무슨 조금 인도하다가 또 홍해를 만나. 결국은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조금 어려우면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헛짓했어. 그동안 나 목사님 교회 열심히 했는데 헛짓했어요. 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다 헛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홍해를 만나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지금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이 갈라지게 하시더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막힘이 없게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없이 놔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 이들을 붙잡아 오려고 쫓아갑니다. 막 쫓아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못 가고 있겠지. 홍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붙잡아 오려고 말과 병거를 타고 막 쫓아갔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처럼 다 건너가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 바다로 뛰어들어 가지고 육지가 갈라진 그 땅으로 막 말 타고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말 타고 지금 홍해를 막 가는데 갑자기 물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애국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애국 군사들이. 자, 그럼 보세요. 세상에 드라마도 이런 각본을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갔는데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그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딱 만나니까 아이고 결국은 우리 여기서 죽으라고 그랬구만. 그랬는데 홍해 바다가 있으므로 쫓아오던 애국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홍해는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그렇게 보여져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홍해는 결국 보면 홍해 때문에 축복이 된 거예요. 자기들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제 끊어져 끝났잖아요. 내가 지금 볼 때에는 내 앞을 인생을 홍해가 가로막았다고,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고, 최악이라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헛짓했다고, 기도 헛것했다고, 교회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거잖아요.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났어요. 그러면 매 순간 딱 광야를 만나서 아이고 우리 위기야 위기, 홍해를 만나서 아이고 우리 위기야 위기. 그렇지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홍해를 만났어도 오히려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는 최악이라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의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우리는 건너게 하셨지만 애굽 사람들 거기서 죽게 하시고 광야 부족함이 없게 지나가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거밖에 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헛짓했다고 쏟아붓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최선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 만났다고 그걸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어 최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소리 높여 시작.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있어도 내 백성, 광야를 지나도 내 백성, 홍해 앞에 있을지라도 내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현실 바라보고 한숨 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짧은 시간 자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에 세상을 바라보면 아버지 홍해와 같은 아버지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 있는 아버지 성도, 나에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따라가며 인생의 홍해를 만났다고 오늘도 아버지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홍해 찬양하며 위기를 나아갑니다. 최악의 주여 상황을 받아주시옵소서. 최선으로 주의 바꾸시는 역사에 주님 바라보는 주의 아버지 성도들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영원히 오늘도 능력일진데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선으로 바꿔놓으시는 믿음의 승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현실만 바라보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 그 위에서 최악도 최선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